참 찜통더위 가운데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일 저녁에도 또 무더위를 이기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 앞으로 3일 또 4일 남았습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말씀 부흥 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힘내셔서 요즘 날씨가 새벽에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쪽 남부연에 스리랑카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잠시 산성교회 가서 회의하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목사님들이 저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좋은 집회 하신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사실은 그렇게 거의 교류가 없는, 그 목사님 이름도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저쪽 서지방, 저쪽 도마동 쪽에 아마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목사님 오픈돼 있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오세요, 환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이 산성교회에 계신 부목사님도 또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했는데, 뭐 전도대도 덥다고 쉰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물르잖아요. 제가 많이 물러서 또 덥다는데 전도하라면 또 시험 들까봐 그래라 그랬거든. 근데 주변에 벌써 우리가 현수막을 오래전부터 붙여놓았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이 지역사회에 또 목회자들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만난 목사님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전에도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보조의자를 놔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만큼 물론 이제 이 강사님의 그런 이미지가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막 불로불로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정말 잔잔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로 이렇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전 교계, 기독교 교계에서 이 목사님을 굉장히 흠모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메시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섭외를 했느니? 그래서 뭘 섭외, 전화해서 했지. 뭐 그렇게 모시기 어려워. 뭘 모시기 어려워. 당신 스케줄 되면 마지막 오시는 거지. 내가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됐는데 어쨌든 이 아름다운 저희 이 성산교회가 또 이런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시쳇말로 축복인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인 것을 아시고 은혜인 걸 아시고,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누가 누리겠어요. 우리 성도들 준비하시고 기도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오늘도 그 회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젠가요? 그저께도 우리 남부연에 우리 박연석 장로님이 남선교회 이 남부연의 지방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이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이 땅을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고, 또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서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확인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잘 아는 그런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인생을 사시면 저도 뭐 이제 50 좀 넘기면서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제 아내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 속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즉 그의 중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기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뭐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수훈? 평지수훈이죠. 오늘 이제 7장이 평지수훈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43,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또라고 돼 있지만 이건 반대예요. 반면, 그러나 라고 하는 게 번역이 맞죠.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혹은 뭘까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입증되어야 돼요. 입증돼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 안에서 몇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9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뭐 이런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어쨌든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로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빨은 말로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명된 신앙,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당연한 이치, 나무의 이치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열매하고 이렇게 약간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잎사귀나 혹은 꽃이죠. 이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가 참 무성하고 또 꽃도 아름다워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나무가 잎사귀도 무성하고 정말 좋고 꽃도 아름다운데, 근데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뭐가 들어있어?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독초죠. 그죠? 그것은 독수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이파리도 별로 형편 없고 꽃도 향기가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 그 나무가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는 우리에게 유익한 익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적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디딤돌인 것이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나무에 비유한 것,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봤죠.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누가 바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 결국은 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포도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평가되어지고, 결국 이 말씀을 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예수께서의 핏값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요, 진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맺고로 끝났지만 명령이에요. 맺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혹시 악한 열매는 아니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공허한 외침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고요, 그 현실은 피 튀기는 치열한 전쟁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여기에 꽁꽁 숨겠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치열하게 피터지게 믿음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각오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뭘 각오해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상처를 입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찢기고 칼에 베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우리가 밭에 고추를 심거나 여러 가지 작물을 심잖아요.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하지만 포도나무를 그냥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거를 견뎌야 돼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되고, 또 때로는 지나친 비를 견뎌야 되고, 불어오는 광풍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지나가는 짐승을 또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그루의 포도나무나 이런 작물들도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피튀기게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감당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란 그런 작물이 열매를 잘 맺을까요? 안 지어봐서 모르세요? 그냥 키만 훅 하고 웃자란 나무는, 그러한 작물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겪을 거 다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야 콩이 맺히고 팥이 맺히고 땅콩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다들 그 편한 게 좋지 뭐 어려운 게 뭐가 좋겠어. 새벽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눈 비비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 수요일 날 아직 밥도 저녁도 못 먹었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도 있는데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이런 일들을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다른 분이 하시겠지, 다른 권사님이 하시겠지, 전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그런 신앙은 결국 나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치열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투쟁과 전쟁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예수님하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산을 변화산이라 우리는 일컫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이 같이 환하게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볶았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 같거든, 황홀하거든,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야. 떠나기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실로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야, 시끄러, 따라와. 붙잡고 하산하시죠.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있을 곳은 저 세상 한복판이야. 그 내려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직면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열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숙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성숙해야, 성장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열매가 없다. 여러 가지 열매를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열매하면 전도의 열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른 차원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신앙이 아직도 어린 신앙, 아직 미숙한 신앙. 그러나 열매가 있는 신앙은 뭐예요? 성숙한 신앙, 자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용지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게 바로 열매가 되어진 신앙입니다. 열매란 어떤 것이냐? 열매란 이렇게 다시 표현드리고 싶어요. 열매 맺는 신앙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멋진 성전 건물을,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막 돌려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아멘이에요? 절대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명 공동체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내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쇠거져가는 세상을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열매들을 왜 맺지 못하느냐? 엉뚱한 곳에 교회가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교회의 종류를 단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4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 M자로, 4M이죠. M자로 쭉쭉쭉쭉 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교회부터 가장 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를 MMMM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션 철치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망망망망망망.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요,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이 영혼을 구원하고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에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이것이 사명 있는 교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조금 지속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미니스트리 처치가 돼요. 이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사역 중심이 되는 거야. 행정 중심. 점점점 교회가 고착화되는 거야.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가 돼요. 이건 뭐냐면 현상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현상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교회는 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뮤지엄 처치가 돼요. 뮤지엄이 뭐예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야.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잖아.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 박물관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우리 교회의 열매는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마음을 하나 모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거야.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거야. 왜?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밖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옛날에 전병옥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죠? 거시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소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입을 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밖에서, 아멘,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들어와서 무장을 하는 곳이에요.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싸워야 돼? 밖에 가서 싸워야 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인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다른 곳은 걸다 치고요, 이 정림동과 이 대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그러한 어떤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아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15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중심 교회고요. 이게 열매예요. 선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공급해주고 저들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빛을 비춰주고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스리랑카 선교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감독 나오신 이웅천 목사님도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거는 이 나라가 인구 절벽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건 아시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60세 이하 교인이 없대. 그러면 한 1, 20년 지나면 그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변화를 싫어한대.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뭔가 변화하기 싫죠. 뭔가 이제는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찬양단들 보세요. 우리 기존의 찬양단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헌신적이시지만 당장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어때요? 다르죠. 이게 존재의 힘이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잠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역시 인구 절벽에 봉착을 해서 지금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교회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20대, 30대, 40대 성도들이 채워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지 힘든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은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그걸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에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갈렙이니까 그런 거지.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그냥 힘든 거예요. 변화가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느냐, 젊은 세대가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탁 머리를 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돌봄센터예요. 돌봄센터. 이제 돌봄센터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의 돌봄센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이용할 때가 지금 점점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어느 날은 카페 저 앞에 애대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오셔가지고 손님 마저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창 밖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여기 센터 오는 아이인 거예요. 저는 잘 몰라. 저는 아이들 얼굴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봐.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거지. 또 선생님들이 저분 목사님의 인사이면 그랬겠지. 결국은 30대 40대 결국 누구야?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일찌감치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지금은요, 그때는 제가 센터를 2년 전에 할 때는요, 구청에서 제발 해달라고 했어.
제발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신청을 해도 안 돼. 이게 참 재밌죠.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거는 이제 저 센터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림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림초에 547명, 그리고 수미초등학교에 95명. 이렇게 보니까 이 정림동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640명이야. 그리고 저 정림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90명. 보니까요, 없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640명의 10%면 몇 명이에요? 60명이야.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10%를 주십시오. 또 아멘도 안 하신다. 또 아멘이라도 해야지. 640명의 10%를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저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말 이제 도전이 된다면, 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 본당 예배, 주일날 본당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본당에 가득 채워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들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애들 설교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했고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보고 싶어해.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꿈땅을 현실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에베소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보세요.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뭐다? 착함, 의로움, 뭐예요? 진실함, 삶의 열매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로 끝내지 말고, 그런 것들로 일어났어. 회개하고 일어났어. 정말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예요. 열매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45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이 43절 45절 이 본문에서 누가가 이제 강조하는 열매, 이게 산상수훈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두 군데가 나와.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와요. 두 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여기 나오네.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각자 강조하는 게 틀려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약간 틀리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대동소이한데 강조점이 틀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열매는 무엇의 열매? 바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마지막 보세요. 45절 앞으로 가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요?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에 15절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평행 본문이니까.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34절이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지금 마태가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이게 꼬집기 위해서 마태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상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나 뭐 거짓 선지자 얘기 안 나오고, 아까 4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슨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5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술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로 죄 짓지 말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하고 입으로 내뱉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적대감이 있어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생겨? 울적함이 생기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미움이 막 생기고. 그게 감정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마음의 감정은 나의 영역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여기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여기로 올라와서 입 밖으로 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구화지문이요 설참신도라. 입은 화가 드나드는 분이고 입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얘기해요. 잠언서 10장 20절 21절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성숙한 신앙의 성숙함, 열매라고 했죠. 그죠? 성숙하면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가 드러나는 단적인 그런 어떤 예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직분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 뭐 반말은 뭐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야의 말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인문학에서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설교가 아니더라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성경에서 붙잡아야 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인문학이나 윤리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 중요한 뿌리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하나님을 뭐한 자? 원망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나요? 14장 2절 갑시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든지 여기서 죽든지,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세요. 알았어, 죽여줄게. 그래서 출애굽, 이 원망의 주범이었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사실 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그래서 40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원망의 주범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나온 다음에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입술의 범죄를 많이 듣습니다. 원망하는 말, 뒷담하는 말, 시기하는 말,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결론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좋게 끝나질 않아. 왜 그럴까? 누가 들으신다?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됩니다. 부응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크게 들으시라고 우리가 크게 외치는 거예요. 부응합니다.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따라하기 힘들면 그냥 아멘 해. 외칩니다. 우리 교회 부응합니다. 그냥 아멘 해. 우리 교회 부응합니다. 부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복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입술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 입술에 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신약판이고 결국은 이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결론이에요. 37절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술의 열매로 너희들이 입술의 열매를 따먹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입술의 열매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열매를 따먹으셔야지. 아멘.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따먹어야지. 들포도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